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섰는데 감격스럽습니다. 아주 감동입니다. 광고 나간 것처럼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실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신다. 정말 오랜만에 야곱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겠죠?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의 책인 창세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 그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쌍둥이로서 어머니 뱃속에 함께 또 임신했었고 그리고 태어나게 되었지요. 잘 알려져 있듯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등으로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살면 안 돼라는 교훈 정도로 야곱의 이야기를 넘기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간절히 원하고 애써야 한다, 치사한 수단이라도 동원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저는 야곱을 묵상하면서 야곱이라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야곱처럼 살면 안 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자신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매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마치 야곱이 간절히 원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쟁취했다고 말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이 더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원함 때문에 형제라도 좀 치사할 수 있고 가족 간의 편을 가르고 때로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까지도 허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상대평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남들보다 더 내기 위해 컨닝도 할 수 있고 대리 시험을 보고 상대방이 시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낸다면 이미 이 과정에서 복은 더 이상 정말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소위 그놈의 복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야곱이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일 때문에 지금 야곱, 이삭의 가족은요, 아주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27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내가 너를 차마 죽일 수 없지만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워 왔으니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너도 그날이 제삿날일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말에는 살기가 가득 뿜어져 나옵니다. 27장 42절부터 4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두 아들이 정말 살인이 벌어지게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이 일로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 할 가정은 배신과 살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떠나는 장면을, 방금 읽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인사도 못했습니다. 나가 있는 자녀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 너 형과 마주치면은 당장이라도 너 죽게 생겼으니 지금 당장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된다. 가서 며칠만 기다리렴. 곧 사람을 보내서 다시 불러오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떠나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야반도주 하듯이 인사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졸지에 생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몇 날 동안 피해 있으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그 후 무려 20년 동안이나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상했다면 축복받는 일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주보에 무려 4번이나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설교 일정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똑같은 본문을 수차례를 주보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요,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안 되니까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을 보면서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도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야곱이 사기를 쳐서 축복을 빼앗아 간 것이라면요, 야곱 이후에 에서가 와서 이삭에게 복을 구했을 때에 이삭은요, 그냥 에서를 다시 축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 내용과
반응을 살펴보면요, 무언가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몸이 덜덜덜 떨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느껴야 하는 감정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 에서가 아닌 야곱이 와서 사기를 쳐서 지금 나에게 사기를 쳐서 축복을 가로채 간 것입니다. 이삭이 들어야 되는 감정은요, 배신감, 분노, 화, 이런 감정들이 당연한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데요.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요, 너한테는 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다른 빌 것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준 축복을 제외하고도 빌 것이 다른 종류의 빌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걸 축복이라고 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를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삭은 이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원함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을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는 떨렸을 것입니다. 이삭은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을 사람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에서에게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축복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내용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에서에게 준 축복은 너는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끌어가실 것이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삶을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는가라는 논쟁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함께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혼자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 약속 그대로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답이 남아있지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 말이 맞으려면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신자에게는 정해진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습, 내 커리어, 내 성품 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약속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여전히 나를 돌아보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성격도 모나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지요. 여기에는 나의 노력이나 재능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의로우심, 전능하심, 사랑하심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매우 심히 염려스러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예배도 안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제발 집에 가서 지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쫓아가서 그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일이 지연되거나 지체되거나 틀어지거나 바뀌거나 취소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경륜에 피조물인 인간의 어떠함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지요. 나의 모남, 나의 만들어지지 않음, 나의 퇴보함,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고야 마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오늘 넘어져도 내일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피조물의 중요한 태도를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 말이 로마서에 가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도 포함한다고 할 때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만히 있음은 바로 인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야곱은 은행에 수십억 원을 예금한 VVIP 고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돈이 필요하다면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구에 가서 순번을 기다렸다가 돈을 찾아오면 됩니다. 아니면요, 그것도 아니면요, VIP 룸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혹은 내가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걸맞는 액수를 출금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필요하다고 은행 가서 은행을 박살을 내고 그 돈을 가져온 것입니다. 내 돈 찾으려고 그 은행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는 어느 때 하게 됩니까?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둘 수 없고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곧바로 체념하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말지요. 그 끝은요, 결국 삶을 포기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인내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인내의 기간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완성의 모습은 저기 저렇게 찬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요, 도저히 그 목표에 부합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끝이 아닌데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에 인내라는 기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인내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이 옵니까? 바로 연단이 오지요. 이렇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셨구나 라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의 차원을 넘어서 훨씬 인격적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소망을요, 이렇게 연구하고 주의하면서 다른 말로 바꾸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졌습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이 소망은 승리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의 결론부인데요. 여기에는 결국 완성될 확률이 반반이라든가 아니면 가다가 포기할 수 있다든가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나 준비 부족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어떤 조건이 생성되기도 전부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시는지를 알아서 순종하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기적 속에서 같이 걸어가게 되지만, 불순종한다면요, 그 목적까지 울면서 불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취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코 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 가야 할 내용들은, 채워 넣어야 할 내용들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이전의 내용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고야 말 것인지에 대한 그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뛰어넘어 시작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나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승리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어 오늘도 기다림, 인내의 현장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우리 안에 채워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쟁취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얻은 복을 풍성하게 우리 삶에 드러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